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베드로전서는 당시 초대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사도 베드로의 격려의 메시지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인데,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다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장래에 이제 무덤 문을 닫는 걸 돌로 닫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문화가 우리처럼 땅에 묻는, 또 이제는 우리가 화장을 하죠. 그런 문화가 아니라 돌 무덤, 그래서 벽을 이렇게 산에 돌 무덤으로 만들어서 이제 돌의 죽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의 죽음의 의미가 아닌 산돌,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저주받는 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말씀하였지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위로하며 권면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수많은 죄 짓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죄값으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당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말하고 있지요. 우리 계속해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산 소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라고, 부활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만 하여도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비참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지만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이다.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쓸모없이 내다버린 돌이 아니라 바로 부딪힌 돌과 걸러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전하여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딪히는 돌과 같이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삶,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질 않고 있느냐?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선행을 쌓아서 무슨 공로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런 열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같이 9절 상반절 백성이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9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신분의 변화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족속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무슨 혈통으로나 우리가 무슨 우리가 가문으로 보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무슨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무슨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중간에서 이렇게 관계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한 번 속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구약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자들은 뭐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무슨 지금 유월절을 지켜나갑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이방인들처럼 이제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걸어갈지를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길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택한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9절 하반절에 말씀하지요. 이는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언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족속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선교사로 직접 족속을 품고 민족을 품고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이름을 택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신 바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10절로 말씀하지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느냐? 다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자들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 바로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가 죄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소망 없이는, 예수 생명 없이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전혀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그에게는 내세울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남부를 것이 없는 자의 말 그대로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그런 사고가 꽉 그를 사로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 앞에 그가 옷가지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에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여전히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의 길을 가다가 그만 비추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주고 그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핍박자요, 박해자요, 고난당한 자였던 이 바울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완전히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던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귀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305장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죠. 이 찬송을 지은 자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이작 뉴턴과 이름이 같은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세기 1700년대 이제 영국에서 그가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영화가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꼭 기회 되면 저런 영화들, 좋은 성화들을 꼭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존 뉴턴이라는 자가 자기가 무역을 하면서 특별히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제 유럽에 배급하는 그런 노예선이 많았어요. 그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했겠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랄한 자가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 앞에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심경을 담아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러면서 찬송 305장을 그가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존 뉴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전혀 소망 없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마치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에 위안이 하나 주는 것처럼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